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겠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주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번더 찬양합시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 회개하며 내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반갑습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늘 철문으로 이렇게 청소년부를 닫아놔서 이 안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이 청소년부랑 함께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새카만 옷들 위주로 입고 오셨는데 그런 거 보니까 여기가 청소년부실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많이 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예배하면 기쁨이시죠? 무엇보다 좀 감동적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싱어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꼭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한 6명, 7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어깨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처럼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저는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민 목사라고 해요. 교구 담당하는 목사이고 이제 어른들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목사인데 지금 청소년부 사역자가 부재 상태죠. 예, 저를 이렇게 오래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실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잠깐 빈자리를 채우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많이 기대가 되고 떨렸습니다. 어제 잠은 잘 잤지만 새벽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고민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부담도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함께 좀 많은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랑 함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와 가짜의 가치를 뭐 다르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앞에 있는 그림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 보시면은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예, 독일의 이 다빈치라고 불리우는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작가의 그림인 이 처녀와 아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이 세상 속에 잘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몇 년 전 2017년도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남성이 이 길에서 이렇게 중고마켓 같은 걸 하잖아요. 중고마켓이 열린 걸 보고 나서 그걸 보면서 살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알려주는 게 이제 3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만 원 조금 넘는 돈 정도 되겠죠. 한 4만 원 정도 주고 이 중고마켓에서 이 그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데요. 자기 친구 중에 한 골동품 전문가가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심히 보고 나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느낌이 팍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탁 오고 나서 이 그림이 이게 뒤러의 작품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한 전문가에게 이 그림을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그림이 진품인지 정말 뒤러의 작품인지 사람들이 검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영국 런던 박물관에서 이 그림이 정말 진품이고 뒤러의 작품이라는 것을 판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림의 최소 가치는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40불에 산 그 그림이 진품임이 판정되고 나서 140억의 가치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제 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도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서 당근마켓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품인지 가품인지 분명하지 못해서 좀 저렴하게 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겟해가지고 조금 더 이 높은 가치로 팔면은 괜찮은 사업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생각은 정말 이 가품과 진품의 가치는 다르구나. 가품 밑에는 별 볼일 없던 것들이 이 진짜라고 판정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봤겠지만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안 해봐서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죠?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안 해봐서 그렇잖아. 근데 진짜 그래요. 서로에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질문하곤 하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도 아이가 부모에게 많은 질문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내가 몇 번째야? 나 좋아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몇 번째로 좋아?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에 대한, 진짜 좋아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나도 가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도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짬밥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이 신앙생활, 내 예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진짜인가? 이 가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이 진짜 믿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야, 네 믿음 진짜 좋다. 네 믿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칭찬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휴양지처럼 여겼던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엄청 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한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100명 넘게 있는 하인들 중에 한 하인이 아끼는 하인인데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뇌졸중과 같은 병이에요. 중풍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졌는데요. 백부장은 갑자기 예수님의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군대 장관으로서 내 부하에게 말하면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데 내 상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 나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냥 병이 나으라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그 중풍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진짜 너무나도 감동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셔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없었던 그 믿음이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너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여기 있는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했을까요? 왜?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당시의 배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중풍병이나 어떠한 병이 낫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거야.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친구들이 그 침대채 친구를 이렇게 뒤엎고 이렇게 들고 업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장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침대채 침상채 친구를 이렇게 업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자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긁어서 뚫는 거예요. 이제 지붕을 뚫고 나서 줄에 매달아 가지고 침상채 예수님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당시에는 무조건 병 고침을 맡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듯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나 의원을 찾아가야지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백부장은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대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 백부장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이 믿음이 크다 또 적다라고 할 때에는요, 의심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보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믿음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예배 시간에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엄청 크다,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면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작다라고 꾸중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왜 너희들의 믿음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어? 라고 하면서 꾸중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신의 그물, 자신의 배, 심지어 부모님과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게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었던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음에 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폭풍이 일어날 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폭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다라고요. 폭풍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영향을 미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폭풍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믿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이시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역과.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다시 열심히 찬양했죠. 그죠? 앞에 서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찬양팀의 그 인도에 맞춰가지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했죠. 그렇죠? 열심히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일상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은 크지 않은 거죠. 학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가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이렇게 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직접 쓴 거죠? 맞죠? 예, 직접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학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정말 네 학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뭐 이성교제 하는 친구들은 없잖아, 그지? 이성교제 하는 것들은 없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만 인간관계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 또한 믿음이 작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지금 18년 살 동안, 지금까지 내가 10년 이상 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지켜주셨지 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혀 없이 나 혼자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만 있었던 나의 믿음을 나의 일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단순한 문제 앞에서만 믿음을 고백했다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봤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진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10대 시절 가운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오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부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집중하는 게 참 어렵네요. 자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찬양을 틀어줘.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몰랐는데, 아무튼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여러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사담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9시에 시작하면은 9시에 많이들 안 앉아 있거든. 찬양팀하고 저하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되게 대단합니다. 9시 이전에 와가지고 막 예배를 준비하고 일어나자 그럴 때 막 몇십 명씩 일어나. 와, 이거 진짜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앞에 있는 사역자 뭐 교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뭐 여기 임원도 있다 그러던데, 임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튼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여기까지는 사담이었고요. 돌아와서 여러분, 그 10대 시절에 사실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앞에 처음 섰으니까 제 간증을 좀 한다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단하죠? 제가 나름 그 목회자의 조기 교육 받았던 사람이에요. 6학년 때부터 제 스스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점점 준비를 해 가는데요. 뭐 열심히 했어. 기도의 자리도 많이 찾았고 예배의 자리도 많이 찾았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 걸림돌이 있더라고. 뭐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뭐 듣고 전하면 되니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가 사춘기가 오고 나서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는 점점 굵어지는 것 같은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노래가 도레미파솔라시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도 이상 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하고 노래를 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될 텐데, 옆에 얼마나 노래 잘해, 그지? 근데 나는 이렇게 노래를 못하면은 은혜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쐐기를 박은 게 언제냐면,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을 하는데 다행히 파트가 있더라고. 파트가 있어서 베이스 파트를 들어가 가지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잘 돼요, 제법. 뭐 축복 이런 거 축복 하면서 하면은 그냥 뭐 제법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음악 시간에 가가지고 독창 시험을 보는데, 독창 시험 때 보통은요, 보통은 그냥 합창단에 몸담고 있으면 다 그냥 A를 줘. 근데 누군가가, 내 친구 중에 나랑 노래방을 갔던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막 제안을 하는 거야. 제 독창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창단이지만 쟤는 A가 안 나올 거라고 하면서 친구가 음악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고, 선생님이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니까 그럼 너는 시험을 봐봐 라고 했는데, 그때 가장 낮은 곡을 선곡을 해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진짜 그 공간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말 충격이 되었던,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 근데 그 이후로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설교하고 사람들하고 지나고 뭐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끌어가는데 너무 괜찮은데, 이 찬양만 하게 되면은 이게 은혜의 바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웃음 바다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만 좀 약속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나랑 예배를 드릴 때는,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할 때는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크게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어. 알겠죠? 조금씩 나도 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좀 크게 노래를 좀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때 생각에는요, 10대 시절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래를 못하면 사역을 못할 것 같은데, 아, 이 찬양이 좀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까지만 올라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열심히 다니죠. 수련회 열심히 가서 기도 제목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 중2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련회 가서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까지 올라가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밤 같은 거 있더라고 여기. 나도 문학의 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야 내가 사회를 보겠다, 너네 앞에서 망가져서 천극을 하겠다, 꽁트 있잖아, 꽁트를 하겠다, 노래만 시키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꽁트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방 가서 여자친구 앞에서 노래를 잘하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다고. 진짜 너무 은혜가 된다, 그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싶다고, 사람 살리는 일, 은혜를 끼치는 일을 잘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노래는 끝까지 못하는 거야.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노래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실용음악 했고요. 성악도 배웠어요. 심지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휘성 알아요? 휘성? 안 되나요? 안 되나요라는 노래 알죠? 그렇잖아. 레전드, 저기 클래식은 영원하잖아, 그지? 지금도 알죠? 안 되나요라고 하는 그 노래 불렀던 휘성이 다녔던 음성치료센터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이제 입시를 앞두고 진짜 신학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수련회 때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목청이 트였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있잖아요. 야, 현민아, 너는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던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지금까지 인도해 온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왜 너는 목회를 네가 하려고 그래? 노래 못하면 목회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 생각이야? 라고 메시지를 저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많은 것이 깨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걸 잘해야지만 내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거든요. 노래를 잘해야지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건데, 그것은 제 믿음이 작았던 거죠. 하나님은요, 노래를 이렇게 정말 못해도 지금도 노래를 하면은 이제는 웃음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먹으니까 노래만 하면 숙연해져. 그런데도 여러분, 저 지금 사역만 지금 여러분 17년 차입니다.
노래 못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10대 시절 이 정도 실력 가지고 목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목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착오들을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 가정, 인간관계까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내일까지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하게 깔아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10대들 대상으로 사역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실래요? 천천히. 여러분, 제가 10대만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숫자가 있어요. 4.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4.7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4.7? 조금 더 힌트를 주면 4.7kg. 우선 여러분 몸무게는 아니죠. 4.7kg이 무엇일까요? 의미하는 바가 4.7kg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교 3학년의 책가방의 무게입니다. 물론 중학생은 조금 더 가벼워. 여러분, 4.7kg이나 되는 가방을 메고 매일매일 등교하는 10대들의 그런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4.7kg이라고 하는 무게는요, 책의 무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무게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무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가정에 대한 그런 무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그것에 의심이 드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이라는 게, 진로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이 들었으면 좋겠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큰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느 상황, 어느 시점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짜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에요. 두 가지. 계심과 주심. 따라합니다. 계심. 또 따라합니다. 주심. 이야기하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리다. 두 가지예요. 계심과 주심, 주심과 계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선발대가 되어주셔서 먼저 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대성교회 10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확신해요.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 목청이 트이는 것을 허락해 주시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아쉽지 않아요. 노래를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하고 쉽게 가까워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 진실하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을 때 주시는 분, 찾을 때 함께 해주시는 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더 크게 응답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맡겨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상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학업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이 나의 일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았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십대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의 행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관계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대성의 모든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10대의 시절을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부담감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10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 예배에 함께 해주신 김영미 목사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우리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임원을 뽑는 총회입니다. 총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 임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월 27일 날 우리가 에베네셀 밤제를 갖게 됐는데, 자, 우리 고3 친구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같이 못했는데 같이 할 수 있죠? 예, 고개 끄덕. 예? 생각이요? 예, 따로 면담할게요. 네, 우리 고3 친구들이 그 12월 20일 날 성탄 발표회도 해줘야 되고, 에베네셀 밤에도 참가해줘야 되고, 마지막 주 고3 헌신 예배도 해주셔야 돼요. 예, 역할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